오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부가 토론토에 있는데요.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부부의 이야기와 사진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결혼 자체를 굉장히 늦게 했어요.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고 또 늦게 딸을 낳았습니다. 아직 유치원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벌써 40대 중반이 훌쩍 지났는데 그때 이제 그 딸이 있고 또 어린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그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뻐 이뻐 사랑해 이뻐 이뻐 그랬대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별로 크지 않은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도 예뻐? 네. 엄마, 나도 예뻐? 네. 그 말에 엄마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이에게 사랑을 더욱더 듬뿍 더 주어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어린 딸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제자들이 훨씬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가 보기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것을 알아요. 모두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샘내거나 불평하는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를 정말 많이 아주 깊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도 완전하게 깊게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넓어지고 내가 성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모두 다 있는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겠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성화될수록 내가 또한 항존직이 될수록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록 내 사랑이 그냥 밴댕이 소갈대기처럼 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내 신앙의 깊이와 함께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예요. 대구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평생 그분은 이렇게 설교 전에 인사하잖아요. 인사하실 때 그분은 평생 이것만 인사했대요.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하지 않으면 범죄입니다. 저도 그 말에 다 동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꼭 범죄까지 될 것인가.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고 내 성격도 변화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의미이고 증거이지 그냥 내 안에서만 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 대구의 무뚝뚝한 성도들이 환해지고 그 환한 모습을 처음 온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고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회 교제할 때 더욱더 좀 오버하시면서 좀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고요. 어색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A형이거든요. 저도 A형이고 트리플 A형에 가깝지만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명 때문이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다 보니까 저도 은혜로워지고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깊이 완전하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시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충만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는 열매가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스펙,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풍조라든가 이 세상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어떤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실 수 있고 온전하실 수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깊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몇 가지 그의 성품적인 사역적인 몇 가지 특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요한의 어떤 공로, 그가 해낸 것들, 어떤 개인적인 장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더 그를 귀하게 여기시거나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더 받으셨기 때문에 더 좋게 보셨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랑이나 모습은 사람들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로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더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다. 그가 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본인이 썼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요한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좀 요한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아도 스스로 나는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한을 그렇게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학자들 누구도 요한이 교만하거나 요한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인 요한복음, 사랑의 결정체인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보이신 요한 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전혀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한 제자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요한의 영적인 순수성, 요한의 삶의 순결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쓴 많은 편지들과 요한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쓴 많은 편지들을 종합해 보면은 정말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르게 둘러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일부러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교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애둘러 표현하고 숨기거나 줄여서 말하는 것, 그것이 교만일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 온전히 알고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조금만 표현하고 애둘러 표현하고 약간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한 사람에 대한 바른 예의와 바른 태도인가? 요한은 다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가 칭찬을 받거나 찬사를 받을 때에는 스스로의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또 다른 제자 혹은 그 다른 제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대부분 다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온전하게 표현을 하고 그가 받아야 되는 영광과 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은 요한의 그런 순수성을 사용하시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서신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영성과 순수한 그의 순결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순결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요한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옆 사람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불러. 네. 한번 다시 부르실 때 이번 이렇게 부르세요. 영국식으로는 존, 영어식으로 미국식으로는 존. 한번 옆 사람께 존 불러보세요. 네, 네, 네. 이게 요한이잖아요. 요한. 영어에서 굉장히 이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보낸 선물이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위로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요한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스스로 말하는 것만큼 예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깊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도 그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온통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셨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즐겁고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심 맛있게 드셨으니까 옆에 분 바라보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한국말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달라진대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아 이러면 괜찮은데 이 인간아 그러면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즐거워지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사명의 무게를 알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요한이 그런 존재였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늘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역자들도 요한과 같은 종들의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사람들, 그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한없이 낮아지고 괴로울 때, 온갖 매를 맞고 낙심될 때, 그 길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바울도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큰 사명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큰 사명입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큰 사명이에요. 그릇이 크지 않고는 그 사명 잘 인식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마음이고 또한 큰 믿음의 종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제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제가 당신의 존이 되겠습니다. 호주 가실 분들은 존이라고 해야 돼요. 호주에서는 존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호주 가시는 분 많죠? 호주 가시는 분들은 존 그래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은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은 어떤 제자들보다 초대교회에 많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학자들은 또 그 초대교회 1세기 시대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의 설교와 지금 설교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30년 동안 정말 세상이 발전하고 또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1세기 당시, 2세기 당시의 문헌들이 지난 30년 동안 곳곳에 숨어있던 것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런 것들이 영어로 독일어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또 지금도 조금씩은 한국말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적인 것이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요한에 대한 1세기, 2세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속사도,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요. 그 속사도의 제자를 이제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 이렇게 말하죠. 속사도인 폴리캅은요,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는 종이었는데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한 이후에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선생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각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사도들처럼 지역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사도들은, 교부들은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그대로 다 행했지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는 그가 배웠던 요한에 대한 글들이 폴리캅의 가르침이나 또한 글 가운데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제자들 시대보다 폴리캅 시대, 교부 시대가 훨씬 더 박해가 뜨거웠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시대는요, 복음이 이스라엘과 그 근처에만 많이 머물렀지만 이 속사도와 교부 시대 때에는요,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퍼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큰 저항이 많이 있었고 토속 문화와 토속 세력과 훨씬 더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스님이 불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양의 발전된 기독교가 동남아시아에 들어와서는 이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복음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불교의 오랜 전통 가운데서는 이 행복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 이 다른 것으로부터 의지하거나 다른 데 속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의 행복은 스스로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제 행복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복음화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7세기, 18세기, 19세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다 봉건 제도였고요. 이 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라든가 또한 신분 계급이 투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7세기, 15세기, 13세기, 10세기 영주가 있고 소장민이 있거나 국가란 왕이 있고 힘든 백성들이 있던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때도 모두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화가 있었고 그때도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을 계속 더 인류 역사 가운데 성화시켜 주시면서 신분 제도도 없어지게 되고 남녀 차별도 없어지게 되고 점점 이 사회의 구분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한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점점 이렇게 계몽시켜 가시고 그거를 성화시켜 가신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 보면 여전히 기독교가 복음화로 싸우고 있는 것,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은 신분 제도가 강력하거나 그 토속적인 신앙 때문에 사회 구도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서 그것이 굳어지지 않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사회의 질서가 계몽되어지지 않는 온전한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더 강하게 반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화시키지만 세대를 성화시키시고 인류를 성화시키십니다. 지금보다 점점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폴리갑 시대가 더욱더 힘들었는데요. 그때 그의 이 요한의 성품과 요한의 실제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솔하게 사용되고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그 사랑의 말씀들을 어떻게 글로만 쓸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몇 번 지나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증명되는 것은 그의 성실성과 실천성과 아름다움으로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글로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에 대한 체험과 그 다음에 그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쓸 수 있었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힘들었던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의 말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본 그 요한의 글들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모습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운한 거 대부분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감정을 주었는데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섭섭함과 서운함이 나오게 되고 이 병이 굉장히 큽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파멸시키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행했다면 우리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내 감정을 그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요한은요. 지적이면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신학 공부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 신학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학문적인 체계도 높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마태복음 몇 장 하고 있는데 앞에 그 헌신 예배가 항존직 헌신 예배였거든요. 그 중직자들 마태복음을 앞에 계신 분들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에부터 막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되게 충격받은 게 있는데 제 사랑하는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3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붙인 포스터를 붙여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3일 동안 다니엘 집중 공부 부흥회예요. 교회가. 제가 이 교회는 얼마나 수준이 높길래 그렇게 부흥회를 하느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올라가는 것과 학문적 지성, 신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적 영역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갑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으로 고민하고 내가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쓰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지성적인 부분도 함께 나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시고 경건서적 좀 많이 읽으시고요. 또 경건서적뿐만이 아니라 이제 간증서전은 좀 쉬운 거고 좀 신학적인 책들을 읽어야 돼요. 변정은 있으니 그 이달의 책 몇 명 신청하셨죠? 네, 한 분 신청했습니다. 한 분. 쉬운 책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지성미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성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채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좀 책도 많이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부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쓰실 때 영성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지성, 말씀에 대한 지성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요 계시록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신학생들이 헬라어를 배웁니다. 신학교 때 헬라어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먼저 문법을 배우죠. 달달 배웁니다. 문법을 다 배우고 나면은 원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진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원문으로 가장 먼저 배우는 보통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안에 많은 지성과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헬라적인 철학이 아름답게 담겨져 있고 히브리적인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담겨져 있습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와 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도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보통 이야기 중심이잖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렇죠?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 주는 거고, 신약은 당시가 헬라 철학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상들을 통해서 그 안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리 가운데 지성 가운데 풀어보면 구약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요한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히브리적 이야기와 헬라적 철학적 구도가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철학의 신학의 신여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헬라적인 메커니즘과 지성이 있을 때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제자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쓴 기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영성을 사용하셨고 요한의 지성을 사용하시면서 미래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영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영성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오만한 것과 거짓된 주장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지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능력을 세우실 때 지적인 능력과 함께 발전시키십니다. 그래야 내가 본 것과 내가 확신하는 것을 말씀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을 받아 쓰는 영성이라면 얼마나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을까? 얼마나 진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살았을까?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기대와 사랑, 요한의 충성과 요한의 삶을 보게 하는 결정적인 대목이 십자가에서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고 섬기셨을까. 바라기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남성분들도 아내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야말로 내가 거듭나는 증거고 내가 성화되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